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유력한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 그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여든 군중들 중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있지만 강단에 서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비난합니까? 그러지 않죠. 비난하면은 부통령이 직접 거기에 참석할 리가 없죠. 그럼 언론들이 난도질을 합니까? 안 그러죠. 왜냐면은 미국에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일단 정치권이 앞장을 섰을 거예요. 왜 모이냐? 방역 당국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언론이 그걸 전부 다 받아쓰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더 많이 걸렸고 더 많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통제하지 않아요. 언론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니 뭐니 싹 다 무시해요. 그냥 집단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부도 똑같고 언론도 똑같아요. 안타까운 거는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선동당하기만 하지 휘둘리기만 하지 제대로 분별을 하고 소신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심지어 목회자들과 성도들까지도 이런 정치의 논리에 이런 언론에 받아쓰게 휘둘려 버린다는 거죠. 예배 모이지 말아라.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QR코드 찍어라. 그럼 찍는 거예요. 동성기도 하지 말아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찬양 부르는 사람 여러 명 있으면 안 된다. 독창만 해라. 이것도 마스크 쓰고 해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부럽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8.15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마녀 사냥을 다녔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광화문 뒤에 참석을 했었더라고요. 참석하고 나서요.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계속 내보낸 거예요. 아파트 단지 방송에서. 이분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 거예요. 집안이 틀어박혀서 쓰레기 버리러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전염병에 의한 피해자들이 생긴 거잖아요. 뭐 여기저기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해자로서 이 존중을 받고 피해자로서 좀 불쌍여김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피해자가 혐오 대상이 돼버려요. 공격을 받아요. 이렇게 정치권이 몰아가고 언론이 몰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죠. 사실 코로나로 인한 이 피해도요 너무 과대 포장된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요 코로나 사망자 중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로만 사망한 사람이 6%라고 합니다. 사망자들 중에서 20만 명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면 1만 2천 명 정도, 49세 이하는 0.002%, 50에서 69세는 0.005%, 70세 이상은 0.54%.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나마 좀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질환 때문에 죽는 일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도 전박의 사망자의 3분의 1이 다른 질병들이 직접적 사망 요인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와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이 정도다. 다른 경우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이전에 있던 기저질환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알려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통계조차 제대로 된 어떤 팩트조차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독감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거. 그럼 독감 때 그렇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회를 통제하고 전체주의로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독감 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300석 이상 좌석에는 50명까지만 모이고 300석 이하는 20명까지만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독감 때. 근데 독감 때보다 훨씬 적게
죽는 코로나 확진자인데 이렇게 전체를 통제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요, 피해자들은 국민들이죠. 자영업자들 다 박살났잖아요.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죠. 교회가 혐오 집단 돼 버렸으니까. 그럼 가해자는 뭐냐? 코로나19가 아니에요. 가해자는요, 문재인 정부예요. 가해자는요, 왜곡된 언론이에요.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정부가 국민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주고 팩트를 제시해줘야 될 언론이 정부에 편승해서 같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이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너무너무 정치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대상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있는 거 알거든요.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무너지기 직전인데 교회가 박살났는데 예배가 완전히 짓밟혔는데 다음 세대가 완전히 끊어지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이 정도면 미혹당하는 거 맞죠? 미혹의 영의 작용 맞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 또 바쁘고 분주하고 또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기도가 줄어들까봐, 기도의 맥이 끊어질까봐 심히 염려가 돼요. 오고 가는 와중에도, 음식 만드는 와중에도, 청소하는 와중에도, 사람들 만나는 와중에도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양산, 부산 쪽으로 내려갑니다. 감림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밤에 집회 한번, 그 다음에 내일 오전, 저녁, 그 다음에 밤 철야 집회 인도를 하고 수요일 오전까지 인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전은 못하겠다고 오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원마다 다시 기도 이불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 안희한 목사 설교한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